여호와여, 내가 주의 옛 법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여호와여, 밤에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내가 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주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몫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해 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의 약속에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나의 길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법규들을 향해 돌렸습니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주의 명령들을 지킬 것입니다. 여호와여, 땅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종에게 선을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선을 베풀어 주소서. 내게 지식과 선한 판단에 대해 가르쳐 주소서. 이는 내가 주의 명령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가 하는 일도 선하십니다. 저에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아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영원한 말미로 찬양합니다. 캐나다 연합교회 새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보신 밤 새 하늘 일어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장래의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십시오.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복된 주일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절망이나 불안, 두려움이 아닌 담대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지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담대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때일수록 비상 이 레이더를 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선택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기에 인생에 대해서 여유로움을 가지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정이 어떻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한계를 이긴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인생에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문제 상황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기에 아직 과정 중에 있더라도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장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또는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이 당장 끝나기라도 한 것처럼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의 그 삶까지 인생을 길게 보고 여유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좀 두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세 번째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뭘 믿는다고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다. 제가 어려서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금요일 날 교회에 가면은 간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질병을 치유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고 또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런 기적을 말하면서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았는데 어느새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교회를 잘 다니는 것 또는 특별한 체험이 없이 지식이 많은 신앙인이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어떤 신비만을 쫓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까 봐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기독교는 기적을 바탕으로 세워진 종교입니다. 뭘 바탕으로 세워진 종교라고요? 기적. 네. 기적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인문학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자신이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메시아가 맞냐고? 내가 일으킨 기적을 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바탕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과학이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그 육체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시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또 바울이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도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정작 자신의 그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의 위장병은 고치지 못해서 포도주를 좀 마셔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기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기적 중에 대표적인 기적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대부분이 다 기적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내용은 4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자기의 죽음으로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다. 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믿습니다. 이 네 가지가 복음의 내용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과 삶과 십자가의 대속, 또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 여기 모든 그 요소마다 기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기적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적을 배제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반신반의합니다. 상황과 현실에 맞춰서 겨우겨우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을 때 재림하실 때나 부활하겠지, 지금은 아니라고, 부활은 먼 어떤 미래에 뭐 한 100년 후나 80년 후 이렇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그것과 같은 그런 태도입니다.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뜻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다 온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지만 지금도 주님이 뜻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일도 주님이 뜻하시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만사가 주님의 주권을 달렸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비록 나의 뜻과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는 것도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기적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가정의 문제나 또 이 교회를 운영하는 저의 사명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이 교회 부흥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이 교회 부흥을 안 해주시면은 어떻게 하나, 그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서 내가 최소한의 뭔가 살궁리라도 좀 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그러한 생각은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마음에 찔림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야, 너 그거 불신앙이야,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책망을 하셔가지고 제가 기도회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음으로 우리 교회와 또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리라, 기적을 바라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놓고 돌아보니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의 삶에 많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많은 기적을 경험을 하고도 주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안해하고 떨며 이 최악의 상황을 내가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연약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안해하면서 기적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이 전능하시기에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주님이 뜻하시면 기적은 일어난다. 내 삶은 변화한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화면 제일 그 하단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우리 세 줄 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이 전능하시기에 기적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주님이 뜻하시면 기적은 일어난다. 내 삶은 변화한다. 네. 제가 이 2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 한 성도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을 하시고 지금 세례 교육을 받으신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무려 혼자 기도하러 기도실에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방언도 받으셨습니다. 네, 한 성도님이 우연히 동생의 권유로 우리 기도의 집 교회에 성도님이 된 것 같지만 분명한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기적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뜻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아브라함이 85세에 자식이 없고 아내 사라가 75세라 나이가 많아 출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 6절의 말씀은 중요 구절이니까 다 함께 나의 약속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과 같이 많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의 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일어날 확률이 마이너스 1000%.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일어난다라고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태도를 보시고 의롭다, 옳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실 그 기적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시편 82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담대히 간구할 때 그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시편 78편 19, 20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먹고 살기 힘든 광야에서 나를 먹여주실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그러니까 여기서 떡은 여러분 우리가 먹는 간식이 아니에요. 밥입니다. 밥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땠어요? 하나님이 밥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실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78편의 저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22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의지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태도는 불신앙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니까 받아들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으리라 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와 동시에 기적이 일어나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랍게 역사하시리라라고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 여기 따옴표에 있는 우리 세 줄짜리 글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이 일어나리라. 주님이 내 인생에 놀랍게 역사하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부활을 약속하셨고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도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현실이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변화될 가능성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제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네 번째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산다고요?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 때 이 가치관이 충돌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늘나라의 가치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또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 남보다 앞서가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손해보면 큰일 나고 거저주는 사람을 호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주신다라고 합니다. 주는 사람이 복되다, 계산하지 말고 이웃을 돕고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사십니까?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아와 기쁨의 마음을 두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을,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 일에 염려하면서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몸은 비록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실패한 그런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권력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형을 받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늘나라의 그 삶의 방식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방식,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삽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려고 합니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돕고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을 믿는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 땅에서도 천국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난 다음 다시 물고기를 잡는 생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다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을 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로마의 그 황제의 힘이 어마무지해서 그 황제의 말 한마디에 사자밥이 되거나 목이 날아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협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그 부활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는 뭐죠?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천국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이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위에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므로 죽음은 존재 양식이 달라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습과 다른 존재 방식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생명인데 존재의 양식이 달라지는 일은 식물이나 곤충의 세계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나비를 생각해 보면 나비는 뭘로 시작을 하죠? 알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애벌레, 유충의 단계로 허물을 벗으면서 번데기가 되고 또 그 과정이 지나면은 화려한 날개를 펼치면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그런 성충이 되면서 우리가 봄날에 보면 이 날아다니는 예쁜 나비가 됩니다. 알과 나비는 별개의 그런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동일한 생명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또 우리가 먹는 쌀, 그 쌀도 벽시에서 시작을 해서 싹이 터서 모가 되고 그 모를 놈에 심으면은 잎과 줄기가 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또 가을이 되면은 황금빛으로 익어가면서 쌀알로 변하게 됩니다. 인간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다른 모습, 다른 존재의 양식이지만 같은 생명이기에 죽음이 끝이나 두려운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를 견디고 순교했던 것은 죽음을 새로운 변화로 받아들인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옳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58절과 같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장래의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십시오.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제가 이번 주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나온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우리 한성노님까지도 나셔가지고 따로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제가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 교회가 복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은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힘을 쓰는 것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욕심을 줄이고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육신에 조금 더 편안한 것을 위해 살기보다는 더 가치 있는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방법으로 사는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일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당장은 약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식은 끝내 승리한다고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부활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헌신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죽음보다 생명이 영원하고 절망보다 소망이 더 크고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가 주님 신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주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온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낱낱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압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로워지고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온몸에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절망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과 시술을 앞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의사의 손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 분노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입술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방향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충실하고 성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생명, 사명의 자리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간의 전쟁이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협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전쟁이 그치고 모든 것이 바른 자리로 돌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고 폐허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국제 관계에서 무너진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평화의 체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강약 약강의 힘의 논리가 이 땅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가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평화가 깨진 곳을 향해 눈을 감지 않는 용기와 이웃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평화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평화의 도구와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4월 26일에 교회 소풍이 있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제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망의 권세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고통받으며 나는 문제를 이길 힘이 없다 하며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식은 끝내 승리한다고 부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의 기운을 바라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오늘에만 집착하며 욕심과 권력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정의와 자유,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이 땅에 더 많아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계산할 수 없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기름값이 오르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자원을 관리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게 하소서. 정부가 취약한 이들을 충분히 돌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롭고 균형 있는 경제 제도를 구현하는 조정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이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대집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